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길을 찾았습니다. 진리를 얻은 자고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삽시다.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날도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따라왔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한 척에 오르십니다.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에게 부탁하십니다. 야, 배를 좀 해변가에서 언덕에서 좀 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몬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배를 약간 주변에서 물 안으로 끌어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지친 육체를 가지고 그 건져 올린 그물들을 수선하고 뒷정리를 하느라고 매우 피곤했지만 주님의 부탁을 소리 없이 받아들이고 시몬이 배를 띄워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얘기를 들은 시몬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별로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 말을 내가 믿고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별 생각 없이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의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시몬 혼자 그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배 두 척이 그 물고기를 다 실었는데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자 시몬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시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시몬과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소명기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돈된 본문입니다. 현대문학적인 시각으로 봐도 시나리오 5형식의 본문에 아주 적합하게 잘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쓰여졌을까? 너무나도 본문을 읽을수록 좀 특이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쓰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양식입니다. 도입은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5컷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도입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 도입입니다. 전개는 예수님께서 그 배 한 척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강론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개입니다. 위기는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게 이제 위기입니다. 좀 특이하죠?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것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사건인데 이걸 위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 말씀으로 의지해서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왜 구조적으로 위기일까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구조로 보면은 맞아요. 그 다음에 절정은 6절, 7절입니다. 많이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자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싣게 되는 이런 구절체가 6절, 7절로 절정입니다. 결말은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갈릴리 호숫가에 놔두고 따라 나서는 장면이 8절에서 11절인데 이게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읽었던 위기의 구절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위기예요. 왜 위기냐면 이 구절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것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전체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한 위기의 구절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5절이 위기인가? 구조적으로 그런 위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은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물고기 잡는데 도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호일 집사님이 태권도 구단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권도 태극 1장밖에 못 오는데 태권도가 어떠니 저떠니 강의를 막 하려고 덤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일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태권도 구단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시몬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그 말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니까 그냥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즉 말로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는 아니죠. 진짜 속은 아닌 거예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아닌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물질을 했어도 잡은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 건데,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의 믿음이에요. 즉 절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반의 믿음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주저리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은 절반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해요. 절반의 믿음이었던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찔렸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여기 오늘 보니까 시몬도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놀랬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대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두가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야? 아니 그 시간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니 하고 놀랐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은 입으로만 말하고 형식적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다른 사람 모두도 야, 저 또 헛수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믿음은요 전문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은요 전문가의 어떤 시각도 훨씬 뛰어넘는 신비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처럼 절반의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생각하고 그냥 절반의 믿음으로 적당한 선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전부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반의 믿음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 100%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바뀝니다. 즉 그냥 힘들어하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내가 오랫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말했으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내려서 엄청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확 바뀝니다.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소문을 듣고 생긴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은 절반의 믿음입니다.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막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힘을 갖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의 영성, 이게 믿음의 산 증인의 모습이고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요. 야,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충격적이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그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 옆을 봐라. 그래 봤더니 순양이 가시덤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해.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시는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전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합니다. 야복 나루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그의 허리뼈가 어긋나고 거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름이 바뀐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그 야복강을 건넙니다. 두려움의 야복강이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이라고 고백하면서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너간 그 야복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로 인하여 형을 만날 때 형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 놀라지 않으리.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입술만의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반의 믿음을 위기로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그냥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그렇게 가서 그물을 던져볼게요 라고 한 이 절반의 믿음을 위기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어정쩡한 절반의 믿음으로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절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그 절반의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온전한 100%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6절 7절은 구조적으로는 절정에 해당해요. 시나리오 구조에서 절정입니다. 믿음의 절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 6절 7절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 동업자들에게 야, 야고보 요하나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배 두 척에 가득 심었는데 잠길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거룩한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표정을 거룩하게 짓고 사는 게 믿음의 절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절정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적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중직자를 할지라도 믿음의 절정이 아닌 거예요. 비록 평신도지만 그가 처음 초신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절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의 삶을 살아가나요? 재미난 얘기는요, 2000년도 12월 24일 성탄절 새벽에 포항에 있는 한 안수 집사님이 방어를 2370마리를 잡았어요. 사실 이분은 그 지역에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해도 지역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고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교인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용왕제를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촌이기 때문에 용왕제를 지내야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라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타깃이 된 거예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왜? 나는 용왕제 안 지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그런데 빚더미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용왕제 지내, 김 사장.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빚더미에 잔뜩 올라와 있고 교회는 물이 뚝뚝뚝 새고. 그래서 23일 날 2000년 12월 23일 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번에 물고기가 좀 잡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20년 동안 한 번도 수리 못한 예배당도 좀 수리도 하고 그럴 텐데요. 또 자기 빚도 좀 갚아야 되고 매덕되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손도 못 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이 23일 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24일 날 성탄절 25일 전날 어마어마한 방어를 잡은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네 어장은 정치망인데, 정치망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치는 정치망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고정적으로 그물을 세워놓고 주기적으로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건져내는데, 자기네 정치망은 중앙에 있대요. 이렇게 되면 물고기를 많이 못 잡는답니다. 이제 물고기들이 들어올 때 중앙까지 돌아서 잡히려면 오는 사이에 그 밖에 있는 어장으로 먼저 들어간대요. 근데 그날 이 방어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2370마리가 다른 곳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갔대요. 이 김상태 안수 집사님 어장으로만 2370마리가 줄 서서 쏙 피어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방어에게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11조하고 교회 수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분이 여러 곳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현대판 베드로라고.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믿음은 항상 절정일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믿음의 절정을 이뤄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절정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만 붙들자.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믿음의 절정의 원천입니다. 예수만 붙들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절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 아멘 해야 돼요. 예수에게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정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반을 믿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믿음의 절정으로 끌어올리시려고 그의 인생에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2배의 물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절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만선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 붙들고 인생의 만선을 기대하며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다 꺾였어요. 벌써 70 넘었거든요. 여러분, 70이면 아직 청년을 간 넘어선 겁니다. 유엔에서 보증해 줬어요. 68세까지 청년이다. 그러니까 야, 내가 청년 간 넘어섰구나. 모세는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80에 그랬는데 70 넘었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믿음의 절정을 위해서 예수를 다시 한번 굳세게 붙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최선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절정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붙든 표정을 한번 줘봅시다. 시작. 예수를 굳게 붙들고 믿음의 절정을 살아가는 성도의 눈빛은요, 살아있어요. 표정도 살아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생기가 넘쳐요. 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절정을 예수 붙들고 살아내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8절에서 11절 말씀 결말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배를 호숫가에 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바로 8절에서 11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결말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가자. 즉 다시 말하면 마세테스,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반의 믿음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절정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상태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냐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만선의 배를 호숫가에 남겨두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의 결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절정을
이끄셔서 주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확인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제자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로 살자.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절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 동일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어요, 이 고백을 안 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절정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의 제자로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믿음의 절정 상태에서 그런 고백이 됐다면 그동안에 잡은 많은 물고기는 두고 사명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다본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본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재미난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엘리사의 소 위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부모하고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그런 법이 어딨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 밭을 갈던 소와 쟁기를 다 못쓰게 만들어요. 쟁기를 부숴가지고 소를 잡아서 그 소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죠? 소를 놔두고 쟁기도 소도 놔두고 갔으면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을 불사르고 떠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떠나갔죠? 놔두고 떠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다음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가요. 왜냐면 갈릴리에 자기 배가 있거든요. 이 상징성이 있죠. 즉 엘리사는 배 수진을 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뒤에 뭘 남겨두고 갔어요. 결국은 가다가 부딪히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겠다고 수십 번 약속하지만 또다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이런 인생은 아닌가.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뒤에 뭔가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영성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중직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잡을 또 갖고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중직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 중반에 목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 이중직이세요.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분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사역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해요. 근데 잘 안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군에 가 있는 아들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아들을 만났더니 한 번도 아들이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2번이나 그러더래요. 아버지 진짜 목회하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그냥 오직 목회하는 일이 사명으로 알았어요. 제 선배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밀것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개척 때 하도 수제비하고 국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밀가루 것만 보면은 속이 요동을 친대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목사의 인기도는 이화여자대학에서 직업별 인기도를 쭉 조사를 했는데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어요. 예, 그 정도면 목회자들의 삶은 참 힘들었어요. 자식이 아파도 병원에 한번 제대로 못 데려갔어요. 그래도 그때 선배님들은 오직 목회가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어요. 먹을 끼니가 없어도. 어떤 분은 내 사명은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후배에게 맡기고 또 다른 개척교회를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그러니 당신이야 사명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모님은 오죽하겠으며 그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개척교회를 평생 하시니. 그래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복음 들고 간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오직 예수로만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거든요. 지금 저는 걱정을 해요. 지금 목사님들이 아무리 못 먹어도 매일 국수를 삶아 먹고 매일 수제비를 떠먹는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양일념을 못하고 이중직을 가지고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장래에 대한민국의 영적 현주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의 제자다운, 진정 살아있는 주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기회만 주어지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뒤돌아서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결말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만손의 배를 놔두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놔두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믿음의 결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유지하는 것도 눈물로 밤마다 소리쳐 기도한 선배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다음 세대는 거두게 될 건데, 내가 지금 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예수 굳게 붙들고 삽시다. 예수 따라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따라가면 삶에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 보세요. 돕니다. 돈 따라가 보세요. 돌다 돌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찬송이 있고, 예수 따라가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반의 믿음을 극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만선의 인생을 맛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결말은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로 사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배수진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